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총평 인쇄물을 드리는 거 받아서 거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식의 논평, 논찬, 총평이 원래 발제보다 시간이 긴 경우는 인류 역사 이래 없었습니다. 한 분 발제보다 짧게 하겠습니다. 8분 전문가의 글에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동안 평범하게 갖고 있었던 인공지능에 관해서 조리 있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기획해서 진행한 한국교회 총연합 교육협력위원회의 그 위원장 안성우 목사님과 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신평식 사무총장님 늘 한교총 모든 일에 애써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총평이 전문가의 글 8개가 담긴 책 한 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오늘 세미나의 구조상 시간의 한계도 있어서 이 책을 읽고 제가 정리한 생각을 나름대로 종합 서술하는 방식으로 논평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관한 2가지 극단적 태도는 물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죄악과 연결된 것이어서 거부해야 한다는 것,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구세주라는 것 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늘 그랬지만 일반적인 영역에서 사람들이 돈 되는 것을 가치에 맞지 않다고 거부하거나 폐기한 적은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현재 진행형인 문명사적 대전환의 중심에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점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적극 활용하되 그 부작용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치밀하게 분석하여 복음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마태복음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 얘기를 이어갑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 28절의 사람 창조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리라 이 2가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형상, 현재의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관해서 해석이 다양하지만 핵심은 자신을 대상으로 놓고 성찰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유의 능력입니다. 생각과 사유, 이성과 오성, 관찰과 이해, 판단과 결정, 의지와 행동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사유의 능력에 연결됩니다. 이 중심에 언어가 있고 이로써 문화가 생깁니다. 하나님 형상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사람의 어떤 것이 하나님과 닮았을까요? 핵심은 인격성과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에 관하여 신학적으로 오랜 토론이 있었습니다. 요점은 사람이 하나님까지 거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완전한 자유로운 의지입니다. 자유롭지 않으면 인격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의지와 그에 연결되는 인격성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 어떤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다른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구적 존재인 사람이 창조 이래 만들어낸 모든 것 중에서 인공지능이 절정입니다. 인공지능은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 아니지만 이미 놀라울 정도로 스스로 학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 스스로 의식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범용 인공지능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도달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1. 스스로 의식하는 그 지점을 넘어선다면 임계점을 드디어 넘어서는 거죠. 2. 그 지점을 넘어섰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때가 온다면, 그리고 3. 조금 다른데요. 전문적인 판단에는 넘어선 것은 아닌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지점을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때가 온다면, 3가지 경우 모두
상업적이고 정치 군사적인 영역이 강력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이미 현실적으로 그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의 경우에 상업과 정치가 아주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재물과 권력은 동물적 감각으로 귀신같이 그 확대를 위한 방향으로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재물과 권력의 작동이 어느 정도 강하게 작동하면서는 반드시 그 확대를 위한 이념이 만들어집니다. 이로써 재물, 권력, 이념이라는 우상의 삼두마차가 형성됩니다. 기독교에서 이런 작동 구조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표현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제국주의적 선교를 옹호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고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문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 표현은 우상을 배격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런저런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이 일상적이던 시대였죠. 사람이 사는 환경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신이 아니다.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 사람이 그런 것을 신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이런 맥락을 기독교 선교에서 왜곡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상황에서 인공지능과 연관하여 우리는 다시금 이 선언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인공지능이 제 아무리 발전해도 더 발전해도 신이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신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제동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자체의 제동장치를 마련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올바른 인식을 가짐으로써 제동장치를 가져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결코 만능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동안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낸 다른 것들처럼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는 선이나 악이 아니고 다만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인공지능의 사용에서 핵심적인 사항, 사람이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신 저 유명한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에 주목합시다. 기술이 인공지능으로서 추구하는 목표는 초효율성입니다. 지식, 정보, 상황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속도, 정확성, 가성비 등입니다. 여기에 질문해야 합니다. 그 엄청난 효율성이 왜 필요한가? 무엇을 위한 효율성인가? 자세한 논증을 좀 건너뛰고 말한다면 초효율성에 숨겨진 또는 인식하지 못하는 목적은 재물, 권력, 이념으로서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힘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에서 목적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목표 지점과 목적을 시야에서 잃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것에 관해서 방법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치는 방법 또는 도구는 다양합니다. 역사에서 기술이 개발한 수많은 도구들처럼 인공지능도 그 중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근원이 아주 명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곧 진리의 말씀, 66권 성경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와 말씀이 삶의 변화로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속사람과 관련된 인격의 변화, 겉에 드러나는 생활과 관련된 일상의 변화입니다. 인격과 일상의 변화를 시야에서 잃지 않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고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모든 사역에서 삶의 변화와 사회 역사의 변혁이 빠지면 그건 이미 기독교적인 사역이 아니지요. 이런 사역에서 중심에서 작동하는 힘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18절 그리고 20절 후반부에 이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연결 구조로 보면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맥락에서는 이것이 성령의 임재와 현존하는 힘이라는 것이 아주 명백합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말씀이 삶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한 권으로 완료된 거죠. 그래서 끄트머리에 나름대로 이런저런 표현을 보면 성령이 임재하고 같이 계신다는 게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전편 후편이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런데도 삶이 되는 거는 이게 깨달은 인간적인 힘으로 되지 않는다. 성령이 오셔야 한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초반으로 연결되지요. 그러니까 인격과 일상의 변화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힘이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말씀 묵상이라고 합니다. 말씀 묵상으로서 말씀이 삶이 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여전히 작동하는 것.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 사역입니다. 범용 인공지능의 시대에 이 중심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쓰고서 오면서 이렇게 읽다가 제목을 조금 수정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 총평 논평의 제목은 말씀 묵상으로서 인격과 일상의 변화 그리고 쉼표하고 사회와 역사의 변혁을 향하여. 네, 감사합니다.